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죽는다는 말씀에 요즘 말로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뭡니까? 멘탈 붕괴. 왜냐하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 하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말렸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렸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며 염려했던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헛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증거는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일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헛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평생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을 믿었기에 손해본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희생해야 하고 남들보다 더 섬겨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포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손해본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때론 손해보고 때론 참아야 되고 성질 같아서는 그냥 확 내지르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고 포기하고 손해본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행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억울하거나 허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대요. 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고 인류는 죽음,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인류는 죽음이라는 증거를 받게 된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 멸망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담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인류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계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죠.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이 독일계 사업가인데 이 유대인들을 탄압하던 나치 치하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오스카 신들러가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이 독일 나치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실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죽였지만 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살렸어요. 1200명을. 자기의 재산을,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공장을 했는데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유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 영화 그 장면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반지를 이렇게 빼면서 이 반지 하나면 팔았다면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좋은 차를 보면서 저 차를 팔았다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울면서 울면서 대사를 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오스카 신들러와 같이 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인류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부활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 부활은 예수님이 먼저 첫 테이프를 끊으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된 오늘 말씀에 약속된 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의 또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영생을 얻는 거예요. 24절 25절에 보면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을 통해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부활의 열매를 맺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24절 25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라. 자,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어떤 걸 설명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죠. 잡히셨어요.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또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 이후에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그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을 이후에 마지막 때가 오고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왕의 권세를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도 그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고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왕이 사람을 죽이고 침략하고 정복해야지. 그러면 그들은 그 권위와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으로 복종하게 하고 힘과 권세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왕이 되게 하셨어요? 섬김으로 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와 위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힘과 권세로 사람들을 복종시켜요.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
그 전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러시아가 힘과 권세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려 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 아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고 힘과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힘과 권세로 누르기보다는 자신이 친히 죽으셨고 자신이 희생하셨어요.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셨고 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김의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이 세상을 섬김으로 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신 거예요. 왕. 역설적이지만 죽으심으로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 때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세 있는 사람이 왕노릇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희생하고 섬기며 죽는 사람이 왕노릇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 되면 사순절이 마무리돼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섬김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 왕이 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사람들을 사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